주의 백성 삼으셔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감격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한 기쁨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고 장철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고난받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갖 죄 가운데 빠져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온 교회가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축복하고 그리고 작은 것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악한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빛과 성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필요한 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 진리의 복음으로 양들을 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으로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19장 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8장 21절부터 19장 10절인데 19장 2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둥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적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어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인사, 아사, 반사, 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여러분은 아사이십니다. 아사라는 말이 아웃사이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말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래서 무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사는 뭐냐면요, 아사하고 인사 사이를 반사라고 합니다.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사. 그리고 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사이더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을 마사,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을 마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라고 밥만 먹으러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듯이 사진을 찍어요. 아무도 안 봐주는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올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하면서 인사가 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의 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만 있어도요, 돈과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게임을 잘해서 인기를 얻어도요, 돈을 많이 벌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요즘은 잘만 먹어도 사람들에게 인기 끌 수 있어요. 잘 먹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인기만 얻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가 되고 싶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사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면 괴로워합니다.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주류에 속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게 되면 괴로워하지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싶고 넓은 집에 살면서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차도 한번 타고 싶고 맛집 다니고 즐기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다 아사들이에요. 인사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우울감, 자기 연민, 불평, 분만, 불만,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도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에 속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도 세상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것을 불행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주류에 속하면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을 마음껏 누리고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 세상은 아주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죠. 로마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에 속하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로마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면 로마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황제 숭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이 무엇이든지 민족이 무엇이든지 간에 황제 숭배를 해야지 로마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때 성도들도 유혹을 받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으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러면 세상에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비천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하고 싶은 유혹들을 받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본 환상,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할 거라고, 로마가 망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에 미련 갖지 말고, 로마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오. 로마는 멸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하냐면요, 완전히 망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멸망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요한이 보는데 큰 힘센 천사가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수동 믹서기 아닙니까? 예전에 쓰던 그 손으로 돌리는 맷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맷돌은요, 사람들이 손으로 돌리는 게 말고요,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말합니다.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는 큰 맷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만기 같은 천사가 등장해서 그 맷돌을 집어다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퍼포먼스는 예레미야가 이미 한번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의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기서 너는 할 때 이 너라는 그 사람은요, 스라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내용을 책에 기록해줘요. 그리고 스라야에게 주고 이걸 바벨론에 가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걸 다 읽고 나면 그 책을 돌에 묶어서 그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래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책을 강에 던지라, 이런 퍼포먼스를 예레미야가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벨론이 망하는데 물에 빠지는 것처럼 망할 겁니다. 책에다 돌을 묶어서 던져서 물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시키는 거죠.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맷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도 이게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맷돌을 집어 던지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받는다는 얘기는요,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멸망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맷돌을 못 찾듯이 바벨론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들 중에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이죠.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망하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영원히 멸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22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로마 안에서 음악이 사라져 버립니다. 검은 곳 소리가 사라지고 풍류 소리, 퉁소 나팔 부는 소리가 사라집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는 일상생활에서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수들의 공연이 사라지지요. 연주회가 사라지고 연극이 사라집니다. 피로연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낙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22절 중반절도 보십시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는 세공업자들이 호황을 누리던 곳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공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공업자들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로마의 경제가 몰락할 거라는 겁니다. 풍요로웠던 그 로마의 경제가 망해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몰락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합니다.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경제가 몰락하고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은 곡식을 갈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맷돌 소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맷돌을 돌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곡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경제가 몰락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지요. 로마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죠.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23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사라지지요. 등불은 집안을 밝히거나 거리를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유흥을 즐기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다닐 때 쓰기 위해서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불이 사라져요. 이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밤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먹고 놀 일도 없는 거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깜깜한 나라,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어보면요, 부자들의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이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밤이 되면 부자들의 나라들은 다 불빛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는 불빛이 없죠. 남한과 북한이 밤에 인공위성을 찍어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남한은 밝은데 북한은 깜깜합니다. 이게 등불이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에 그렇게 등불이 사라져서 경제가 몰락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밤에는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3절 중반절도 보시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있죠. 즐거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집니다.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생에 한 번 기쁨을 누리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생에 한 번 누리는 기쁨조차도 사라지죠. 음악이 사라지는 것은요, 일상생활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사라지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쁨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기쁨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로마가 완전히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는 음악 소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세공업자들이 없어집니다. 맷돌 소리가 사라집니다. 등불이 없어집니다. 결혼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기쁨이 사라진 곳, 완전히 어두움이 뒤덮이는 곳이 로마가 되는 겁니다. 로마는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겁니다. 로마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4절, 여기가 로마 멸망의 이유입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하는 말 앞에 원어를 보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 앞에도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의 멸망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망합니다. 여기 너의 상인은 로마와 거래하는 상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와 거래하는 상인들이 왕족이에요. 로마와 거래하는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왕처럼 살아갑니다. 사치를 부리고 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와 거래하는 상인들이 왕처럼 살아간다면요,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치하고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인 체 하며 사는 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돈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갑질하며 살아갑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을요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종업원들에게 야, 뭐 이거 해 저거 해 너 어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돈이 있다는 것밖에 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상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돈이 있다고 왕처럼 군림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가 로마의 상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로마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게 로마가 멸망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술이라고 말하는 건 마술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사람들을 마술로 홀린 거예요. 실제로 마술을 한 게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한 겁니다. 로마는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을 했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나를 따르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사람들이 로마가 누리는 부와 권력을 동경하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복술로서 미혹을 한 겁니다. 그게 로마가 멸망받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재벌들 중에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수영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헬기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있습니다. 방이 수십 개고 요리사가 해주는 밥을 먹고 청소해주는 사람, 집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차를 타면 기사가 운전해주고 차에서 내릴 때면 차문 열어주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재벌들이 책을 쓰죠. 어떻게 하면 자기처럼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지, 자기처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책을 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부와 권력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벌은, 어떤 돈 많은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수십억 원을 내야 됩니다. 한 끼 밥 먹으면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십억 원을 내게 하죠. 그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자신처럼 부와 권력을 누리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로마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한 죄 때문에 로마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로마가 심판받는 이유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로마의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로마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을 로마가 죽여버렸습니다. 성도들을 죽였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성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기에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말고 일반 사람들을 정복 때문에 로마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핏값 때문에 이 로마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을 또 미혹해서 자기처럼 부와 권력을 쫓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렸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쌓고 있는 겁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삶이고 우리가 동경할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 신실하게 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재벌이 되어도 신자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도 부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니엘급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걸 포기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와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동경하다가는 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와 권력으로 왕노릇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할렐루야가 4번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할렐루야가 있죠.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4절에 세 번째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에서 10절 사이에 4번의 할렐루야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처음에 3번의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에 찬양하는 게 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어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어다한 무리,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성도들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거든요. 바로를 심판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자들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행하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녀 이 로마를 심판하셨죠.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로마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피 흘렸던 로마를 멸하게 하고 성도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있고 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여기에 보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 로마의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불타지요. 로마가 불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로마가 불타는데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로마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으면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요. 이게 공의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면 영원히 심판받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는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죠. 로마도 그래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고요,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세 번째 찬양입니다.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종들인 신자들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신자든지 성숙하든지 미성숙한 자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또 혼인잔치 때문에 하는 찬양이 연이어 나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찬양이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소리 같은 음성으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로마 황제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니까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기뻐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세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도들이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어린 양이 혼인하게 되는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신랑이 되시면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교회가 단장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가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랑이 신부를 못 알아볼 정도로 단장을 한다고요. 완전히 변장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던 그 자매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신부된 교회가 단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교회가 세마포 옷으로 단장을 하는 겁니다. 신부가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을 하면 그게 성도들이 단장을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옳은 행실입니다.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평의 집에 사는 것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성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옳은 행실에 있어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온유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도의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성도가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화려함으로 성도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이 아름다운 행실로서 자기를 치장하는 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세마포 옷을 누가 입혀줍니까? 어린 양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 옳은 행실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서 음악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들에게서 세공업자가 사라졌어요. 그들에게서 맷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등불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그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요로움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요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음악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랑과 신부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자들이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말해주면서 로마에 속하려고 하지 마라, 로마 황제에게 절하면서 로마에 속하여서 영광을 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류가 되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들은 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멸망을 받아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누리던 것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부를 빼앗기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옳은 행실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망하는 그날, 세상이 멸망받는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부와 영광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부와 영광을 누리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요, 신기루 같은 것밖에 안 돼요.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이 세상에서 은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해지고 더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에 쫓겨 살지 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번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지를 테스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잠시 번영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자꾸 되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게는 큰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죠. 이렇게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되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0명, 300명이 돼도요, 성도들 다 모르겠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도 못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수천 명이 되어서 그 성도들을 모르는 성도들과 같이 그냥 예배 때만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게 저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규모와 사이즈와 상관없이요, 그냥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살면요, 그 교회가 정말 근사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천국잔치에 참여할 거잖아요. 이 땅에서 큰 교회에서 다녔으면 상급이 더 큽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상급이 더 작습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걸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부와 영광에, 부와 권력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땅의 쾌락의 영광에
빼앗기지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입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어린 양이 오는 잔치에 참여하여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